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래미가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진짜 친족들이죠, 엄마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지금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랑 형제들 그리고 누이가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래? 얼른 나가야겠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어머니랑 내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기 밖에 있는 저분들은 내 엄마 아니고 내 동생들 아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곁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 나의 가족들, 그죠? 나의 가족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까지 얘기는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시고는 내 가족이다 되게 화기애애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내 가족이야 라고 해서 덜컹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물으면 스스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살거든요. 말 되게 안 듣거든요.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 교회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혼난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솔직도 병인 양하여. 예, 우리는 부모님 뜻대로 잘 못 사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앞에 덜컹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뭐냐면, 분명히 먼저 사람들 다 둘러보고는 내 가족이다, 나의 형제다, 자매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는 덜컥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둘러보시고는 당신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행해야 한다고, 뭔가를 더 행해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이렇게 큰 집이 그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집이 이렇게 큰 집은 아니었을 텐데 그림들이 하나같이 이래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제 식견이 짧아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눌러주세요.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예. 그러니까 집 안과 집 밖으로 나누어진다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요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자세히 할 수 없고요. 다만 단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바알세불. 근데 바알세불을 바알세붑 하면은 파리의 대왕이 돼요. 파리들의 왕이 되는데 어쨌든 집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집주인, 집 안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한 집은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 예수님이 나의 형제고 자매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머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이 어디였냐면 놀랍게도 생각 외로 회당이라는 곳이었어요. 눌러주세요.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회당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집, 마태의 집. 근데 회당이라는 곳에는 누가 모였냐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시몬과 마태의 집에는 병든 자, 약한 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 듣고는 병든 자들 막 오고 약한 자들 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병든 자, 약한 자들은 저 회당에 마음 놓고 막 갈 수 있었을까요? 마음 놓고 쉽게 갈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에, 회당이라는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눌러주세요. 또 회당에는 남자와 어른들이 주로 모여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회당은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같이 오면 남자 13살 이상 된 남자들은 저 회당 깊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살 미만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한쪽 구석에 따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회당의 중심부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남자들만 있다고요, 남자들. 그리고 어른들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저 집에도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있는 지금 집이에요. 오늘과 분위기가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회당 안에는 소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집에는 이쪽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죄인이다. 그리고 세리, 창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는 말씀을 잘 아는 눈 뜨고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실제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와 있었어요. 그죠? 아주 극명하게 모여있는,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르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나의 형제고 자매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이쪽 회당이라는 집 말고 이 시몬의 집, 마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둘러보고는 당신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는 소식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겠죠. 근데 저쪽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아주 나빠지는 소식이겠죠.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누구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병든 자, 약한 자, 여자, 어린이, 죄인, 세리, 창기, 소경,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죠? 더군다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회당 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저쪽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그 가족에 속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소경인 사람은 눈을 떠야 될 거고요, 스스로.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은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동은 목동의 직업을 버려야 할 것이고요. 똥 치우는 사람은 똥을 치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부둣간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쪽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들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다 버려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가가지고는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 주인이 누구인가요? 집 주인이 누구인가요? 지금 예수님 바알세불이라는 논쟁 이후에 이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집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은 지금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고 자매다 얘기하시므로 지금 너희들의 집 주인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집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회당은 지금 자기네들이 집 주인이에요. 자기네들이 스스로를 갈고 닦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갈고 닦아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가족이다, 내 가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긴 했지만 예수님께 찾아 나가기 이전에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집 주인으로서 자기의 식구들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게요 라고 얘기해요.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니.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는 못 짓지만 네 아들이 집을 짓게 될 텐데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집 주인이 나고 집 주인은 내가 자녀들, 아들들을 낳고 키우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희들의 거처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냐면 집주인인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거라고요.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돈을 벌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가정의 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집을 당신 자신을 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근데 이걸로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집에 아빠가 있어서 아빠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뭘 하여야 되겠나이까? 이거 자꾸 묻는다고요. 초콜릿을 먹으려면 뭘 하여야 되겠나이까? 이런 걸 자꾸 묻는다고요. 그쵸?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돈을 많이 모아. 네. 그렇게 한다고요, 다들 지금. 아니, 아빠가 오셔서 집을 지어준다니까. 초콜릿도 줄 거고, 선물도 줄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예요. 아빠여서 너희가 잘하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잘 살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고급 맨션을 줄게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비루한 상태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 거룩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거룩합니까? 죄인이고 자기 눈 멀어서 약해서 아파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깨끗하지 않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양육하고 너희들을 키우고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좋은 집 줄게가 아니고 오늘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기한테 이렇게 이 율동을 틀어주면서 미나랑 유나가 민기야 이거 율동 따라해 율동 따라해 따라하면 선물 줄 거야. 따라하지 않으면 선물 못 받아. 따라하면 선물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그 얘기를 듣고는 아주 소름이 끼쳤어요. 왜 소름이 끼쳤을까요? 오늘 설교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오늘 설교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사실상 따라하든 따라하지 않든 부모가 선물을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준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귀하는 친구들 이 비밀을 아십시오. 이 비밀을 아세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결국 주고야 말 거라고요. 할렐루야죠. 결국 주고야 말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뭘 하면 줄게. 뭘 하면 자녀가 될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이에요.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시작 자리에 막 갓 태어난 사람들 같은 이제 믿음이 싹이 날까 말까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식구고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야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불러보시고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진 것을 누리며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며 겨우 공부 잘하면 초콜릿 줘? 이거 말고 지금 너무너무 빵꾸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실까요? 이런 거 말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입히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족됨을 누려가시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것으로 풀어보고 기뻐하고 겪어내고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려가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된 특권을 저희들 온전하게 누려가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불려진 모든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형제들 자매들로서 섬기는 우리 키라님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